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동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분위기라 그럽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인 역사적 분위기라 그럽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역사적인 분위기가 벌써 유럽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제 트셀이라는 신부가 로만 가톨릭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건축비가 드니까 이것을 면제부라는 걸 팔기 시작하면서 더욱 이제 살벌해진 사회적인 분위기에 루터가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에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됩니다. 오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분위기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산업화 과정에서 있어서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막 집약적인 일을 하고 막 이러다가 산업화 도시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산업화 분위기라 그래요. 또 우리 앞전 한 시대에는 이데올로기 시대, 이 이데올로기 시기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레닌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주의로 지금 국가로 그걸 발전시켜서 소련, 러시아, 중국, 이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북한, 이 지금은 거의 남아있는 게 세 나라 아니에요. 물론 베트남도 아직 그렇지 도이모이 하면서도 근대화, 현대화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거든요. 이게 그때는 그때의 이데올로기 이념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역사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년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7, 80년 지내니까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구나, 스스로 다 무너졌다고.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되고 지금은 다시 팽팽하게 지금 유럽에는 이 공산주의 여러 가지 냉전에 끝났던 걸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 침범함으로 지금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와 이데올로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역사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때하고 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혼 풍속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30만 넘으면 처녀 이거 어떡하느냐고, 너 처녀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데 요즘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옆에 다 안 했는데 그래, 안 가도 그만, 가도 또 안 나도 그만,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집에도 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쳐다볼 때마다 저거 쫓아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 명만 만나면 되잖아. 여러 명 만날 거 아니니까 하다가 한 명은 만나겠지. 마음을 바꿔서 옷에는 얼마나 위로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너 힘들겠다, 막 위로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주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안 봐요. 지금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분위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하면 청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참 정직한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좀 그래도 높이 보고 좀 그래도 청결한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하도 그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매스컴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코로나인가? 직장에도 교회 갔다 오면 눈총을 주는 시대고 희한한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자꾸 직장에 따돌릴까 싶어서 피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위험 수준에 정말 도달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 신앙이 뭔가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14절 말씀대로 예수 부활이 없으면 신앙은 헛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 구원이 없다면 우리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증인으로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네 가지의 증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의 분기점 위에 예수가 서 있습니다. 오늘 주후 2022년 4월 17일 주후, 교회력에는 정확하게 주후 2022년 4월 17일 예수님 탄생 이전, Before in Christ, 예수 탄생 이전, 역사 이전, 역사 기원 전이라 이거예요. 기원 후, 기원 전을 정확하게 나눈 역사의 분기점에 주님이 서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또한 사도들이 성경에 보면 전부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 전부 다 야고보 순교하잖아요. 왜 순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을 증거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분명하게 다 순교한 거 보면은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성경에는 전부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성경이 믿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 사도들의 증거, 성경의 증거, 그리고 우리의 증거,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천하 없어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은 어디 위에 기초해 있냐면 은혜 위에 기초해 있어요. 은혜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희망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희망, 구원, 삶의 희망, 인생 고달픈 인생의 희망이 바로 예수 희망 이야기예요. 한번 1년 내내 한번 보세요. 1년 내내 맑은 날 있나요? 없잖아요. 바람도 불고 계절도 바뀌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태풍도 오고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은요 생각지도 아니하게 차량 사고 나쁘고 요즘 이 험악한 세상에 차량 사고 나지요. 또 건강 위험 찾아오지요. 금전 손해 나지요. 인간들에게 배신당하지요. 억울한 일 당하지요. 비난받지요. 원하지 않았는데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재판해야 되죠. 이 온갖 것들 인간 세상에는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희망이에요. 이 희망이, 부활의 희망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출애굽기 읽으면서 어떨 때 참 하나님이 왜 모세를 80에 부르셨을까? 40에 부르셨으면 참 젊은 날 하고 더 잘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때 목동 생활 40년 그 긴 세월 하고 왜 부르셨을까? 뜻이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 40세에 불렀으면 모세는 대단했을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80세에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온 반응이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사에 있는 것은 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이 땅이 종료되는 순간에 다 종료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눈물의 기도는 적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적금하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놓은 거 어디 가지 않아요. 틀림없이 적금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신앙 위에 주신 은혜예요.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인간이 아무리 삽질하고 뭐하고 뭐 만들어봐요, 삭갑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 포크레인 가져와가 하루 이틀 만에 다 해결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활 신앙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헛되지 않는 은혜. 하나님 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실패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실패가 없는 것이다. 헛되지 않는 은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가끔 보면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도대체 출애굽기가 이게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실제로 젖과 꿀이 실제로 흐르는 땅인가? 아니에요. 가보면 광야예요. 땅도 내가 본 땅 중에 성지순례 가면서 본 땅에, 이런 땅은 천지에 없는 땅이다. 못쓸 땅이다.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강수량도 절대 부족하고, 이 인간이 보면은 이게 기본 생활권도 안 될 만큼 열악한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는 순엉터리예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설명했느냐 하면요, 그 답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가 먼저니까 그 땅을 바라볼 때는 다른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영안과 해안은 너머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현실을 뛰어넘는
해안, 지혜와 영원 세계까지 연결되는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해안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고달픈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들이 신앙을 붙들었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신앙에 갔을 때는 저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멸시당하고 밥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 위에 확실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은혜고 은혜가 바로 헛되지 않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부활신앙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아주 살벌한 세상이 돼서 세상도 지금 세계는 여러 갈래로 갈려지가 어려워요. 안보 문제, 우리 민족도 지금 안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이란 현실 리스크를 안고 살아야 되니까요.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앉아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앉아있다가 보면 또 군대 생활 이야기한다.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꼭 군대 생활 또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도 또 해요. 왜냐하면 이 안보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요. 예. 이 안보, 여러분, 안보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같이 있어요. 경제 전쟁에 가깝다 그래요. 대만에 지금 TSMC 이 파운드리 회사가 지금 반도체 세계 1등이에요. 예? 세계 1등이라고. 지금 여러분 뉴스 들어보신 대로 예? 자동차 살려고 지금 하면요 1년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1년 뒤에 나온다니 자동차가. 그건 몰라요? 예, 살 일이 없구만요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면 반도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세계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장충모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이요. 대만 대학 전기과를 졸업하고 24살에 하버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MIT 가가지고 공부를 했다. 석사 마치고 박사 하려 하다가 텍사스에 있는 미국 공장에 가가 예?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해가 대만에 가가 공장을 세워요. 걸출한 인물 하나 나오니까요. 예? 대만을 먹이 살린다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가 할 때요. 제일 지금 공들인 게 뭐냐면요. 바로 TSMC예요. 이 세계 반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막 이거 지금 대만을 막 치면 미국이 그걸 막으려 하는 이유 중에 경제 문제, 안보 문제가 다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비실비실 할 텐데 그래도 예? 삼성이 지금 60%에 삼성이 한 10% 반도체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이 먹고 사는데 안보와 경제가 지금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걸출한 인물 하나 나오니까 지금 60% 생산한다. 나머지 10%가 세상에 나눠가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얘가 다시 반도체 본국으로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인 세상에는 요즘 정말 이단이 많아요. 사이비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끝까지 가는 것은요 은혜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어지간해 똑똑해도요 인간은 여기 아니면 거기에요. 성령이 바로 지혜의 신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의 해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 땅도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예.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북한이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할 때요 원래는 대한민국이 이제 막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소련하고 뭐 중국하고 막 성을 써서 가입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입 반대하다가
북한이 먼저 가입해봤어요. 유엔 동시 가입하는데 순서가 북한이 순서가 앞이라니까요.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이제 막 어려워지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살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북한에서 뭘 현재를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있는 거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세계에. 그래서 교황을 초대하려고 그랬어요. 교황.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알려보자.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산당 간부들이, 공산당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아니에요. 유물론이니까. 그 위에 세워진 게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신앙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 다 이야기해도 벌 주지 않는다. 절대로 벌 주지 않으니까 자 믿음 신앙생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 신고해라 이랬다니까요. 신고할까요? 신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안 속아. 안 속는다고 안 했는데 계속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이 할머니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공산당 당국에서. 교회도 없고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물었더니 저 장독 뒤에, 장독 안에 십자가를 감춰놓고 성경을 감춰놨다. 장독 안에. 그러니까 된장 포로 가는 것처럼 김치 포로 가는 것처럼 그 우물 걸다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장장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과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천주교인 말고 기독교인도 있는 거야 하니까 자기가 알기는 많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김정일 시대 때 완전히 없애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하면 부활신앙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희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겁니다.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위에 확실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들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이제 다루기 힘든 환자, 의사 선생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전이성 암 환자라 그래요.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꾸 이제 전이 되는 거, 암이. 그래 이제 암 전문의 의사 두 분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사람은 꽤 많이 똑같은 약을 쓰는데 꽤 많이 낫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쓰는데 적게 낫느냐.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낫는 확률이 74%나 되고 어떤 사람은 22%밖에 안 되는데 두 의사가 대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주로 보면 항암 할 때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늄 계통,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무레아 이 약들을 주로 4개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주면서 한대요. 근데 한 분이 왜 똑같은 약을 똑같이 처방하는데 이렇게 프로테이즈가 나오느냐 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주는 환자를 위해서 내가 약을 줄 때마다 기도하고 환자에게 이 약은 이런 작용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희망이래. 희망. 예수의 희망. 예수의 꿈의 희망. 우리 오늘 이 시대는 다 부활신앙이 흔들리다 보니 다 잠실당했어요. 저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근세와 주님의 능력,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